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문무신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구어체로 쓰여서 조금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약 1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그 2절에 보면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이 말은 고레스라는 인물이 왕이 되어서 그 당시에 동아시아 그 많은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많은 은금 보화, 정복하니까 그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고레스가 정복해서 그 땅을 지배하는데 고레스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한테 칭호를 주겠다. 고레스 너가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 왕의 칭호를 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나는 여호와, 나밖에 다른 신이 없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세웠다. 언제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아빠 왕이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을지 까레스라고 지을지 꾸로스라고 지을지 전혀 몰랐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름까지도 짓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까지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과거가 현재, 현재가 미래,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반전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요, 언약으로 오늘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추석 연휴 역대 가장 길었대요. 왜냐하면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그 사이에 주말이 끼고 주말 끝난 다음에 추석이 딱 껴가지고 쫙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앞으로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막 서치하고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2044년에 돌아온대. 이게 사람들이 대단하지. 그걸 갖다가 얼마나 쉬고 싶었으면 앞으로 20년 이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만큼 역대급으로 길었던 그런 추석 연휴인데, 우리 유나가 설 연휴 기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지만, 이 추석 연휴
근데 이제 꼭 연휴가 이렇게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연휴가 길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나태하고 피곤해진단 말이야. 이거 풀어진다고 하지.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제 리듬이 깨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이 배가, 몸이, 이 살이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다시금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서론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선행되어져야 할 우리의 믿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선행해서 마음에 담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왕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 그치게 만들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그래서 자기가 온 지구에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막 주장을 하고 근데 이번에 탈락이 됐거든요. 어쨌든 영향력이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요. 위대한 어떤 왕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영웅들 그 사람이 시대를 바꿀 것처럼 얼마 못 가서 죽었잖아요. 왕이나 영웅이나 어떤 천재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선행되어져야 될 제1번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하는 꿈꾸기도 하지만 걱정하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 이름이 고레스라고 아니면 까로스라고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도 모르지만 미리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요 벌써 예정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과거 후회한다, 그리워한다, 낙심한다 아니요.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도요 여러분이 설계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준비라는 이름으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막 하지만 돌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요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현재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미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선행돼야 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번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 건축원금도 바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승진만 되어지면 그래서요 교회 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염두해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상상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길이를 재면 얼마나 될까요? 잴 수 없을 만큼 엄청 높겠죠. 그것보다 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요 평가하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현재형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반전,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사건들, 펼쳐가는 많은 업적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이다, 10년 계획이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하나를 낳자, 둘을 낳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이렇게 들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가정이나 학교든, 국가든, 미래든 그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 예측에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것 뿐이지 대부분 인간의 역사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예측으로 인해서 그대로 되어진다? 아니요. 심지어 일기예보만 봐도요, 다 틀려요. 최첨단 그 장비를 가지고 하늘의 날씨나 이런 이동, 구름의 이동, 태풍의 영향, 이런 모든 부분들을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언제 비가 올 거다, 언제 해가 뜰 거다, 이렇게 해도요, 대봐야 알아.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과 사람의 역사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한 겁니다. 왜?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건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예측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혹 우리의 생각 범위 안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는요, 막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왜요? 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현실 넘어서의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시소를 타봤죠. 한쪽이 무거우면요, 한쪽은요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과 그런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죠. 세상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에 대한 건요 당연히 내려가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언약의 확신이 더 크면 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당장 지금 적군들이, 당장 사울왕의 군사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300명의 군사들이 쫓아오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반전을 시켜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인물, 고레스 왕입니다. 실존했던 왕입니다. 영어로는 키프러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으로는 고레스, 키프러스. 지금도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죠.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박물관에 가면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고레스 왕.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한번 살펴볼게요.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사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오 왕이 고서방했었던. 근데 다리오 왕이 누구냐?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시 지금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가장 거대했던 민족이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이요, 골리앗이 있었던 그 민족이 바벨론이었어요. 그 당시를 다 정복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한참 강성해지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바로 오른쪽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그런 민족들이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요 무너뜨린 겁니다.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왕조가 4번 바뀌어도 변함없이 총리를 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바벨론 때에도 총리였었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래도 다리오 왕이 보니까요 다니엘이 잘하는 겁니다. 그대로 총리로 살. 이 다리오 왕이 2년 만에 죽었어요. 2년 만에 죽으니까 바로 고서방 고레스가 이제 왕으로 올라온 거죠. 그 고레스가 올라왔는데 고레스가 왕에 돼서도 똑같이 총리는 누구냐면 다니엘. 그렇게 하나님이요 10배의 지혜를 주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읽었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소리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우리나라의 반역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이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됐거든요. 그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6장, 9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70년이 가까웠는데 변함없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저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연히 총리니까 왕한테 이 성경을 한 번쯤 보여줬겠죠. 왕의 이름이 140년 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걸 보고서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내가 140년 전에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걸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에게 심어주시고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와, 세상의 참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원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내가 해방을 시켜주겠노라. 조건도 없어, 이유도 없어. 원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로가 됐는데? 노예로 살아가는데? 끌려와가지고 우리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는데? 갑자기 왕이 꿈을 잘못 꿔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나? 가래는 거예요, 그냥. 조건도 없이 너희들 물건 가지고 그냥 가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은요, 140년 전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앞으로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측 불가합니다. 누가요,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120년 뒤에 비가 올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아무도 믿지도 않고요. 오히려 정신병자로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바보 취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비웃음, 손가락질, 예측을요,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전멸하고 지구상에 노아 가족만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을, 지금으로 말하면 전 지구의 주인이 노아였던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나라 러시아, 뭐 캐나다, 아니면 중국, 미국 가장 큰 나라잖아요. 호주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 정도가 문제가, 전 지구가 노아 땅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켜요. 10가지 재앙도 감히 어느 누가 지금 미국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막강하고 힘이 있었던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 이집트의 왕을 어떻게 꺾을 수 있냐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것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그 모든 걸요,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꺾고 왕을 꺾고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반전. 예측 불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도요,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요, 그렇게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예측 불가일 뿐만 아니라 예측을요, 초월해버려요. 사람의 생각을요, 넘어서버려요. 세상의 모든 걸요, 완전 뒤바꿔버려요.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예측을요, 초월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지금도 세계를, 역사를, 시대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의 나사, 미 항공 우주국이에요.
우주의 천체와 안드로메다, 태양계 이런 모든 걸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미 나사 항공우주국.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의 모든 연대 기법을 통동해서 컴퓨터로 시간 계산을 한 겁니다. 시간 계산을 쭉 했는데 이상해. 24시간이라는 시간이요, 지구의 나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대의 많은 문서, 역사 자료, 그리고요, 지구의 모든 토양, 이런 지구의 핵,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연구했는데도 도대체 24시간이 어디서 빠졌지? 근데 그 나사 연구원 중에 한 명,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적군들과 싸울 때에 거기에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야 달아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40년 전 그 시대로 컴퓨터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태양하고 달하고 우주하고 이런 나이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 딱 그때 23시간 20분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사 우주국에서 실제 발견을 해낸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한 연구의 토대가 되었던 성경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연구해서 지구 나이에 24시간이 빠져 있는 걸 나사 연구원들이 찾아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실 수 있는 분.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다니까요. 아니,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 불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예측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장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싸웠을 때에 하루 종일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던 그걸 벽화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막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무언가 대단한 걸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머리와 실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1분 동안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몸부림,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응답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세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오감을 가진 우리 인간인지라, 한계 많은 인간인지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에 또 금세 치우쳐요. 현실과 대중과 여론 중심. 아니요. 다시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새롭게 틀어란 말이에요, 방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생각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 복음적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에 흘러넘쳐서 복음적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실제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뭐냐면 그 후춧가루 같은 이렇게 식탁이나 바닥에 뿌리면요, 겨우 보일 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지면 그게요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에게 이 눈곱만큼만한 겨자씨,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크고 대단하고 무언가 준비된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고 밥을 못 먹었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의 도시락, 엄마가 싸줬겠지. 갈 때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보리떡 5개, 떡덩이 조그만 거 5개 그냥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요. 그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게요,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예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반전은 어떤 반전이냐? 결국은요,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처형당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돈도 실력도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은요, 죽음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반전은 뭡니까?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요,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로 연결되어진 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모든 게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반전을 꿈꾸세요. 성향상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이라고 여러분의 삶을요, 그냥 내려놓지 마세요. 자꾸만요, 어떤 사건과 현실과 문제와 여론 앞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생각이 회로가 그렇게 돼요. 부정보다는요, 긍정적인. 불안보다는요, 확신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반전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반전을 꿈꾸시라고요. 여러분의 실력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꾸만 없는 것. 그리고요, 시작부터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세요.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요, 무엇으로 바라보냐?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반전을요,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을요,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담고 한 주 동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고백합니다. 1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2번, 완전하지 않은 세상의 말과 유행에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3번,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다 느껴지는 우리이지만 날마다 믿음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눈과 생각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현실의 커다란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조여옵니다. 하나님,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현실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반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반전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